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낮은 마음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주일 설교,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설교 영상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장면 다들 잘 아시죠? 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근데 이 고백 바로 다음에 분위기가 뭐랄까 확 바뀌는 지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하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부분, 특히 그 대화가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가 왜 중요했는지, 또 설교가 말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설교에서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에 주목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딱 버티고 있었고 그 판신이라고 하는 이방신 포함해서 여러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이거든요. 아, 그랬군요. 헤롯 가문이 또 로마 힘 빌려서 다스리던 그런 상징적인 곳이고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 권력과 이방 신들의 중심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건 세상의 그 모든 가짜 신들과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와, 그런 배경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군요. 설교에 따르면 이게 그냥 믿음 고백 정도가 아니라 훨씬 큰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당시 로마 황제나 힘없는 우상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만왕의 왕,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포한 거니까요. 그 장소에서 이 고백의 무게면 엄청났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걸 뛰어넘는 분이라는 고백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 이거였다는 게 참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또 다른 핵심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아마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왕, 다윗 같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바랐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기대가 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설교자도 강조했지만 세상에 어떤 신이나 왕이 나 죽으러 간다 이러면서 권력을 잡거나 신이 되겠다고 하나요? 오히려 힘을 지키려고 하죠. 그렇죠. 다들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논리랑은 완전히 진짜 역설적인 길이었던 거죠. 그 역설 앞에서 베드로가 막 나서잖아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하고 강하게 말리는데 예수님 반응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단호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신 걸까요? 설교에서는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를 향한 저주라기보다는 그 순간 베드로가 대변하고 있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니라 당장의 안위나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는 그 사람의 생각을 꾸짖으신 거라고 봐요. 아, 그 생각이 바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막는 걸림돌, 즉 사탄의 유혹과 같다는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에 딱 드러나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적인 계산 사이에 그 근본적인 충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충돌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설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네, 설교에 따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명예, 이런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그 순종의 길이 때로는 고난이나 손해,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길임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세상은 계속 너 자신을 찾고 실현해 이렇게 외치는데 복음은 좀 역설적으로 아니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해 라고 말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 과거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교에서 강조했던 것 같아요. 뭐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시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거창한 순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선택들까지 포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좀 손해 볼 것 같아도 정직하게 행동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하기 진짜 싫어도 내 책임이니까 꾸역꾸역 해나는 그런 작은 실천들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이 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내 본능이나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가는 선택들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설교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길이 결코 우리 힘이나 의지, 노력만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은혜 이야기 나왔었죠.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다. 네, 맞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길을 먼저 내셨다.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그분의 죽음에 동참했고 이제는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힘,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길인 건 맞지만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냥 입으로만 주님 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기꺼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처럼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길, 즉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무슨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그런 조건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점을 설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자기 부인의 길이 세상의 방식이나 혹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와 부딪히는 지점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갈등 앞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은혜,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 힘입어서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